에스겔 30장 1절로 2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에 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려질 때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흘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니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니라. 내가 애굽에 풀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구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녹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높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 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뭇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칼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어제 29장의 말씀에 이어지는 30장 말씀도 이집트에 대한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2절에 보시면 통곡하며 슬프다 이 날이여 하도록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통곡하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부터 그날이 가까운 그날은 여호와의 날인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애굽과 동맹국들에게 임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악인이
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악인들이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죽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세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구나 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하나님이 없어서 형통한 줄로 착각하면서 계속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계속 참으시지는 않아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와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죠.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계속 악을 행해요. 하나님께서 덮어주세요. 우리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가 쌓여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그 죄를 씻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를 않고 죄를 쌓아두면 하나님의 날이 와요. 3절에 그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날이 임할 때 이제 통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큰일 나지?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까지 죄를 쌓아두어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그날은 구름의 날, 빛이 없는 어둡고 캄캄한 날, 음침한 날이죠. 여러 나라들, 애굽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애굽과 동맹한 나라들, 함께 5절에 있는 것처럼 동맹국들까지 심판받는 날, 여러 나라가 쳐들어와서 애굽을 심판하는 날.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칼로.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다. 뒷부분에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다. 애굽은 느부갓네살의 군대를 당해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엎드러질 것이다. 그 애굽이 죽임당할 때 구스에 심한 것임이 있으리니 구스는 애굽 동맹국 중에 하나이죠. 5절에 나와 있는 구스, 붓, 룻, 굽 동맹한 나라들. 애굽이 그렇게 멸망하니까 애굽 바로 곁에 있는 에티오피아, 구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함께 망하겠죠. 그래서 심한 근심이 구스에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면 그 터가 흘리고 구스, 붓, 룻 모든 섞인 백성 애굽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겠죠. 용병으로 데려온 군사들도 있을 것이고 섞인 백성이에요. 굽 및 동맹한 애굽 주변의 나라 땅들이 다 애굽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이 넘어지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함께 동맹한 나라들 붙들어주는 이웃 국가들 동맹국들도 함께 엎드려질 것이며 애굽의 교만한 권세는 낮아질 것이다. 그동안 세계를 호령하듯이 큰 소리를 쳤던 교만한 애굽의 권세가 낮아지게 될 것이다. 교만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높인다는 뜻이에요. 자신을 높이는 것 교만이죠. 얼마만큼 애굽의 바로왕이 높였어요? 내가 나일강을 나를 위해서 만들었도다. 신격화했어요. 그러지 않은 나라는 사실은 없어요. 왕을 신격화하죠. 황제 숭배는 로마 제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고대에는. 그거 그대로 흉내는 게 북한이잖아요. 백두혈통. 3대 세습 김일성이 신격화되어 있어요. 김일성은 북한 주민들에게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고대에는 다 파라오라는 이게 큰 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라가 태양이거든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태양 신을 숭배하는 애굽의 주신은 태양 신이었어요. 태양의 아들, 이게 파라오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만한 권세,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노예처럼 부려먹는 믹돌에서 수에네까지 어제 29장 10절에서 나왔어요. 애굽 전역 북에서 남쪽에 있는 모든 애굽의 도시들이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되고 사막이 된 성읍들처럼 애굽의 전역의 도시들이 사막처럼 될 것인데 4절에서는 칼이었는데 8절에서는 불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애굽에 불을 질러서 전쟁이 나면 다 불살라지거든요. 바벨론의 군대가 이제 다시는 복구하지 못하도록 애굽을 사막처럼 황폐하게 불질러서 없애는 거예요. 그날의 심판의 날이죠. 사절들이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애굽이 사신을 구스에 보냈다기보다는 도피한 사람들이 사신이 돼버리는 거죠. 애굽이 멸망하고 불탈 때 살아남기 위해서 안전한 구스 지역으로 배 타고 도피한 사람들이 사신이 돼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애굽의 패망 소식을 전하겠죠. 그 애굽의 패망 소식을 들은 구스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겠죠.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구스에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10절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네, 애굽 사람들이 그동안 누리던 평안, 삶을 끊을 것이다.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바벨론의 군대는 강력하고 포악했어요. 강포. 아주 잔인한 군대예요. 원문으로 보면 강포안이 최상급이어서 가장 강하고 가장 잔인한 그런 뜻이에요. 바벨론 군대가 착해서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에요. 얘들도 문제예요. 그래서 망하죠. 그들의 죗값을 치르게 돼요.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그러니 그 잔인하고 강포한 바벨론 군대가 애굽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을 것이다.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나일강과 애굽에는 나일강 치료에 많은 인공 수로들, 강들을 만들었거든요. 모든 강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강을 마르게 하면 바벨론의 군대가 마른 땅으로 쉽게 오겠죠? 그 강물이 하나의 보호막이 되고 걸림돌이 될 텐데 그 강이 말라버려요. 바벨론의 군대가 쉽게 애굽에 쳐들어올 거예요. 뿐 아니라 애굽의 강물이 다 말라버리면 식수원이 끊어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애굽 사람들이 늘 자랑하는 것이 나일강이거든요.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내 바벨론의 군대는 악인이에요. 착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잔인하고 포악한 군대예요. 악인의 손이죠. 바벨론의 악인의 손, 그 포악한 바벨론 군대에 애굽을 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은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약한 나라들을 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리가 없어. 바벨론의 군대를 심판하실 거야. 아니, 바벨론이 포악한 줄 알아. 바벨론이 악인들이고 우상 숭배자인 줄 알아. 그러나 그 강포한 바벨론의 군대는 나의 도구야. 그리고 그 바벨론의 포악함과 잔해에 대한 죗값은 내가 다시 물을 거야. 바벨론도 그래서 멸망할 거야. 이게 선지자들의 메시지예요. 헛된 꿈을 버려라. 이 30장 이어지는 이 말씀들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예루살렘의 정가, 예루살렘의 친애굽파 정치인들, 예레미야서에서도 보면 끊임없이 애굽의 도움을 원조해야 된다라는 정치인들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친애굽파 정치 세력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실은 바벨론에게 조공바치는 거 끊고 바벨론에게 배반해서 바벨론이 588년에 쳐들어왔고 1년 6개월 만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당하고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 집들이 불타게 된 것이거든요.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배반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 직전이에요. 이때는 하나님 말씀 주실 때는 애굽은 심판받을 거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서 애굽은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다. 바벨론이 착해서 선해서 아니다. 악인들의 손인 거 안다. 강포한 자기 군대 끌고 와서 그 악인들이 그 애굽의 죄를, 교만한 권세를 심판할 것이다. 그때 13절 애굽의 우상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우상들도 신상들과 함께 다 없애지고 높 가운데 멤피스라고 부르는 높이 고대 남부 애굽의 수도였어요. 높 가운데에서 거기 우상들이 엄청났거든요. 다 부서질 것이고 애굽 땅에서는 다시 왕이 나지 못하고 애굽 토착 왕은 사라질 것이다. 그 땅에 두려움이 가득할 것이고 바드로스는 이제 상애굽의 수도인데요. 황폐하게 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 예전에 살았던 그 고센을 소안이라고 그래요. 소안. 소안에 불을 지르며 하부 애굽의 주요 도시예요. 노나라에, 이 노나라는 상애굽의 주요 도시인데 보통 테베라고 불러요. 이 도시들이 다 중요한 도시 국가들이고 도시들이에요. 애굽에. 견고한 성읍 신, 이 신은 나일강 동쪽의 늪지대이기 때문에 난공불락이에요. 천연의 요새죠. 그래서 견고한 성읍인데 그 신도 정복당할 것이고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다.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눌 것이며 높나라가 날로 대적이, 날로는 한낮에도 그 말이에요. 한낮에도 공공연히 약탈을 당하는. 그러니까 애굽 전역에 고통이 있을 것이고 안전한 도시는 없을 것이다. 아웬과 비베셋. 아웬이라는 말은 이게 태양 숭배, 라라는 태양신 숭배 중심지가 아웬이었거든요. 후대에는 헬리오폴리스. 헬리오가 태양이에요. 폴리스는 도시고요. 태양의 도시 아웬인데요. 아웬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말로는 헛되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단어로 쓰여요. 헛됨, 우상, 아웬이죠.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태양신을 숭배했던 아웬도 비베셋은 나일강 하류 도시인데요. 비베셋은 고양이 머리 우상인 파시투를 섬겨요. 그 고양이 신에게 고양이 머리를 제물로 바쳐요. 그런 비베셋, 아웬과 비베셋은 유명한 우상 숭배의 도시들이죠. 그곳의 장정들도 아마 이것은 신동들, 미동들, 신전에서 섬기는 남자들 같아요.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 우상을 섬기던 성읍 주민들도 망해서 포로가 될 것이다.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 애굽이 약소 국가들에게 멍에를 짊어지면서 약탈하고 괴롭혔죠. 그 교만한 권세를 그치게 할 때 느앗느헤스, 신나라 근처의 국경도세인데요. 예, 다바네스라고도 불러요. 이 느앗느헤스 다바네스에 유대와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유대 사람들이 난민으로 와서 살던 곳이 이 느바네스, 느앗느헤스예요.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날이 어둡겠고 성읍에 구름이 덮여서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며 내가 심판하시는 이집트 심판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군대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을 뿐이에요. 20절 11년 1월 7일 첫 번째 메시지 있고 3개월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셨는데 내가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만큼 힘도 없을 것이다. 약을 붙여서 싸매지도 못할 것이다. 바로 왕이 꺾여서 약을 붙이지도 못할 만큼 무슨 뜻이에요? 치료가 불가능하다. 바벨론 왕은 이제 바벨론 왕의 팔이 꺾으니까 애굽의 군대가 무너진다는 거죠. 치유와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꺾일 것이다. 두 팔, 성한 팔과 꺾인 팔을 꺾어서 미약하지만 아직 멀쩡한 성한 팔도 그리고 이미 꺾여버린 꺾인 팔도 애굽의 모든 군대예요. 바로 왕의 군대.
패배당한 군대도 아직 남아있지만 성한 군대도 칼을 손에서 붙들고 잡을 힘도 없을 만큼 완전하게 패배당할 것이다. 칼이 손에서 떨어질 것이니까요. 그래서 문나라로 흩어지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포로가 돼서 노예로 흩어지든지, 하나는 다행히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도망가느라고 도피해서 흩어지든지. 예, 일본의 강점기에 조선 사람들이 둘 중 하나였죠. 포로로 끌려가서 전쟁터에 나가거나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도피하든지. 애굽에도 그럴 것이라고. 문나라로 흩어질 것이다. 견고한 바로 왕의 팔은 붙들어주고, 또 바벨론의 팔은 붙들어주시고, 바로 왕, 애굽의 왕의 팔은 꺾을 것이다. 25절처럼요.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라는 하자크라는 말은 견고하게 하다거든요. 굳세게 하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다. 내동댕이 쳐질 것이다. 이게 이제 이슈죠. 하나님께서 우리 팔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게 예상이 돼요. 젊은이들도 있고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내가 살아왔던 지나온 과거지만,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미래잖아요. 나도 저 연세가 되면, 저 나이가 되면 저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항상 젊은 줄 알고. 근데 요즘은 이제 철이 들려고 그러는지 자꾸 그런 게 이제 눈에 보여요. 나도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하나님은 그때까지 언제 부르실지 알 수 없지만, 내가 계속 살아간다면 어느 나이쯤 되면 내 몸이 어떻게 되겠구나.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노안이 오더라고요. 책이 안 보여요. 그래서 글을 읽으려면 애써야 돼. 왜 사람이 못하게 되면 더 하고 싶잖아요. 책을 못 읽으니까 더 읽고 싶은 그런 이상한 삐뚤어진 마음도 생기고, 근데 점점 우리 몸은 하지 못하게 약해지고 그럴 거잖아요. 요즘 이렇게 보니까 팔 안 아픈 분이 없고 허리 안 아픈 분이 없고 그래요. 나이가 드시니까. 25절.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팔에 힘이 있구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팔은 들어주고, 애굽 바로 왕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다. 내가 그리할 것이다. 우리의 몸이 항상 젊은 거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이 항상 평안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팔도 들 수 있고 손에 힘이 있죠. 하나님께서 내동댕이 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죠.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힘있게 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팔을 내동댕이 쳐버리시면 아무리 기를 쓰고 애를 써도 아무 열매도 없겠죠. 바벨론 왕의 손에 칼을 넘겨서 애굽 땅을 치게 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형통할 때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멍에를 18절에 있는 것처럼 연약한 사람들에게 들어 올려서 부려먹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안 된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오래 참으실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슴 아프게 한 사람들은 없는가? 내가 회개해야 될 일들은 없는가?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는가? 내가 내 인생을 바르게 살고 있는지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마치 우리가 만들어낸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것처럼 내 힘으로 내 지혜와 지식으로 일구어낸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교만하여 애굽처럼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다 엎드려지고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이 불타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의 삶을, 저희의 신앙을 바르게 붙들어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멍에를 짊어지는 사람들이 없는지,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자신을 성찰한 그러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구어 놓은 세상의 것들 의지하면서 살다가 그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 내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